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기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짖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갔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육신의 삶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 예가 뭐죠? 갑자기 대낮이었는데 캄캄해지죠. 그렇죠? 캄캄해지고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먼저 오늘 51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이 5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럼 멀쩡히 잘 있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그 규격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의 그 휘장은 어느 정도 되었나?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크기로 가늠을 해보자면 이 옆으로 이 길이는 거의 한 2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거의 한 10m가 돼요. 그러니까 피트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20m면 여기서 우리 예배당보다도 훨씬 길겠죠, 그죠? 폭도 이거보다 넓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왜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거든요. 휘장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성이죠. 성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셔요. 지성소.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성소에서는 뭘 하죠? 매일 사람들이 비둘기부터 큰 소까지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매일같이 제사는 일어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구분이 무엇이었어요?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나올 수 없어. 아무나 올 수 없어. 오직 대제사장만이. 근데 그 대제사장도요, 잘못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도 죽으니까 끄들매가지고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당연히 죽으니까 끌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이, 막혔던 장벽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었어요. 막혔던 담이 뚫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이 휘장이 갈라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고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지고 살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던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의 눈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였죠? 저기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은 없어요. 여기 휘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요? 매일 여기 나와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죠? 죄가 있으니까. 동물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을 거기서 잡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떼어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의미가 뭐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매일같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혀진 휘장과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했던 것은 뭐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절대로 씻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그거를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소를 잡지 않죠. 양을 잡지 않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휘장을 걷어내야 돼요. 아직도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을 찢어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거리끼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사단 마귀의 게임이고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져요. 여기서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 당시 그 중동의 그 장사법이 무덤을 우리는 땅을 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으로 함부로 이렇게 분봉을 만들기도 하고 미국은 이렇게 평평하게 땅을 이렇게 밑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묻는 그런 이 제사 장례법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굴에다가 사람을 넣죠. 층을 만들어서 층이 얼마나가 또 그 사람의 신분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굴 속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로 막아놨죠. 오늘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아놨던 그냥 뭐 조그만 돌멩이를 싸서 막은 게 아니거든요. 큰 돌을 앞에다 막아놨는데 그 돌들이 터졌다. 그 돌들이 쭉쫙 갈라지고 그 안에 누워있던 아무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일어났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상하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로도 있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일으키셨잖아요.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나사로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의 사건도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나 혹시 오늘 뭐 우리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뭐 아프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있는데 그 가장 그 근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시대, 사망이 승리하는 시대, 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끝내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나서 주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고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믿음의 징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휘장과 함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짓누르고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신비하게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날 때 우리는 오늘 성도로서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두 번 부정은 뭐라 그랬죠?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꼭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부둥켜 안고 서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면 파울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유한한 삶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위로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휘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이제는 나아가게 되었구나. 어떤 이렇게 강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사는 거? 사람들이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는 돈이 없는 거고, 근데 뭐 잘못됐다는 거죠. 돈이 많은 건 그냥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거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았던 분이 이병철 회장이었나요? 이건희 회장이었나요? 근데 그분 돌아가셔서 이제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순서대로 따지면 그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건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 사람, 가족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셨어요? 잘 사는 사람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죠? 그 신부님 앞에 고해 성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없다. 직접 기도할 수 없다. 직접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좀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걱정 의심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마지막 날 호련히
신비하게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